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3개가 바울이 쓴 서신이에요. 이 13개 가운데 4개가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했다고 해서 이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바로 에베소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특이할 만한 사실은 바울이 옥에 있는 사람 같지가 않다는 것이죠. 분명히 감옥 속에 있는 죄수는 죄수인데 죄수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의 입에서는 어떤 불평이나 원망하는 기색이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남을 위로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 감옥 생활이 편해서 그랬나 보구나.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여러 환난이라고 했는데 바울이 지금 옥에서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옥에서 받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옥이 편해봤자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서 찬양하고 감옥에서 기도하고 감옥에서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이 사람은 환경을 이긴 사람입니다. 감옥을 천국으로 바꿔놓은 사람이에요. 자, 그럼 바울의 이 같은 비결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비결이 뭐냔 말이죠. 분명히 그에게는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비결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오늘 우리가 이 비결을 배우고자 하는데, 자,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것이 바로 비결이에요. 여기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자,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아니까 그는 환경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7절에도 보시면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했고요. 여기 8절도 보시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지금 바울이 계속 이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은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네, 바울이 이 열악한 환경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그가 깨달았고 알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 받은 바 은혜를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은혜를 전혀 무관하고 생각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찬송가 중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찬송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영어 제목은 Amazing Grace입니다. 놀라운 은혜. 이 찬송은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참으로 귀한 찬송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찬송, 이 은혜의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 찬송을 부르니까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나 자신에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찬송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야 돼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환경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사람들이 잘 잊어먹습니다. 받을 때는 도왔는데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는 돌에 새기지만 은혜는 물에 새긴다. 곧 이 은혜는 사람들이 빨리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그렇게도 잘 안 잊어먹어져요. 그런데 남이 나에게 잘해준 것, 우리 금방 잊어먹잖아요. 부부끼리도요, 이 잘해준 건 언제 그랬냐요? 그렇죠? 그런데 못해준 건 그때 당신 그랬지? 그랬잖아. 이때는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IQ도 왔다 갔다 하나 봐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나쁜 것은 잘 기억하고 또 오래 기억하고, 좋은 것은 희미하고 금방 잊어먹고. 저도 지금부터 약 36, 7년 전에 저한테 옵을 꼬간 사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사람 이름도 잊어먹질 않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벌써 저를 잊었을 거라고요. 저는 기억해요. 근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래서 제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기억 안 하고 사는 것뿐이지 기억은 난다 그 말입니다. 기억이 나요. 우리가 시편 103편 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자고 자기 영혼을 깨우쳤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이 받은 은혜를 금방 쉽게 잊어먹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바울은 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은혜에 감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감옥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찬양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받은 바 은혜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은혜를 알면 없어도 감사하겠지만 이 은혜를 모르면은요, 다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불평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으심으로 환경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도 옥중 서신이에요. 옥에서 기록한 서신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비결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베푸셨던 그 은혜를 바울은 늘 기억하면서 이것을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환경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죠? 둘째,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환경을 이겼어요. 여기 7절을 다시 보시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은요, 이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특히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는 이 번역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 헬라어 원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이 우리가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가 된 나 바울이, 이래야 맞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가 된 나 바울.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죄수들과 달랐던 거예요. 다른 죄수들은 감옥 안에서 억울하다며 땅을 치고 한탄하는 자들이 있었겠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죄수들의 얼굴에는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겠지만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였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라고 그랬을까요?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죄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죄수. 죄수는 죄수인데 그리스도를 전하는 죄수였어요. 여기 죄수라는 말은 그리 반가운 말은 아니죠. 죄수로서 얼마나 그동안 바울도 고생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천대를 받았을까요? 핍박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는
이 모든 어려움도 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수라고 해서 다 똑같은 죄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는 달라요.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을 보시면 바울이 탄 배가 이탈리아를 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그 배가 행선하다가 중간에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파선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배에는 총 276명이 탔었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죄수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배 탄 모든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모두가 다 불안에 떨고 초조하며 두려워했지만 그는 평온했고 그는 아주 담대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은 죄수가 아닐 거라고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운데에는 변호사, 학생, 캐시어, 의사, 자동차 메케닉, 세탁소 주인, 종업원, 선생, 보험 에이전트, 하우스와이프, 저 같은 경우는 목사고, 어떤 분은 retired, 어떤 분은 unemployed, 다양합니다. 목사님, 전 빠졌는데요. 그냥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죄수의 신분은 아니더라도 내 인생이 힘들지 않습니까? 사는 게 힘들잖아요. 세상에 편한 직업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내가 무슨 일에 종사하면서 인생은 힘든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힘듭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옵니까? 그러나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변호사, 그리스도 예수의 학생, 그리스도 예수의 캐시어, 그리스도 예수의 종업원, 그리스도 예수의 자동차 메케닉, 그리스도 예수의 나가 되면 내 신분과 관계없이, 내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왜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금방 우리는 낙심하고 쓰러집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바울은 절망보다도 감격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감격. 감옥에 있어도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로 있었을 때에 절망이 아니에요. 낙심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 의욕과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 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그는 믿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자기가 고생하고 있지만 내세에 받게 될 그 영광, 그리고 금세에 100배로 받게 되는 이 축복을 생각하니까 환경이 조그맣게 보였던 거예요. 지금의 환경이. 비록 그 환경이 좀 힘들게 만들어도. 그래서 그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이 복음을 위해 살게 되면은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져요.
모든 것을 다 복음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비행기를 탔는데 지금 좌우에 덩치가 큰 사람이 타가지고 지금 그냥 속에 낑기 안고 있습니다. 답답해요. 불편하지요. 그래도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그 비행기에 탄 사람은요, 이것을 기회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줬구나. 왜? 이 사람이요, 이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아마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기 전에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일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사람에게 기회를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답답해도요, 그 여행길이 마음에 오히려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고 합시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 뚱뚱한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 영혼을 건졌어요. 내가 거기 탄 거 잘한 거죠.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복음 위에 살면은 모든 것이 다 기회예요, 기회. 근데 우리는 복음 위에 살지 않으니까, 나를 위해 사니까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와도 왜 남은 편한데 나는 이렇지? 그러니까 맨날 퍼스트 클래스 부러워하는 거예요. 비즈니스 클래스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 돈 벌어서 저런 타고 다니나 말이지. 복음 위에 살면은요, 모든 것이 다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그 인도에 감사.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위에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도 이것을 기회로 삼은 거예요. 자,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로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이 모습 보세요. 바울이 감옥 속에서 지금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당한 일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렇게 알기 원한다 이거예요. 뭐냐면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이것이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는 잘 되었다는 것이죠. 감옥에 갇히게 된 나 때문에 너희들이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나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참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음 위에 살아야 돼요.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임현수 목사님이시죠? 네,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억류되어 있는데, 그분의 가족들이나 캐나다에 그분이 속한 그 교회는, 그분이 심호했던 교회는 참 얼마나 그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잊어먹을 때가 많아요. 그 가족들은,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사실 오랜 시간을, 수년간을 북한을 위해서 선교하신 분이에요. 제가 알기에는 북한 땅을 아마 100여 번 왔다 갔다 했을 거라고요. 북한을 위해서 10수년 그렇게 헌신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북한 사역을 하다가 사실은 지금 이렇게 붙잡혀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고생 많으시겠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실 그 목사님이 지금까지 북한 땅을 위해서 수고하신 것들을 다 기억하면서 자기들도 더 열심히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열심히 이 북한 사역을 더 치중하고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이 없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그 한 분이 북한 땅에 억류되어서 고생하는 것은 참 인간적으로는 안 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북한 사역자들을 그 교회에서 일으키시고, 또는 다른 데서도
그 목사님 때문에 더 이런 사역을 위해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북한을 복음화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 땅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지만 바울 사도처럼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거라고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면은 환경을 이긴다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다들 탓하고 있고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있고 다 낙심하고 있고 하잖아요. 복음 위해 살면은 어떤 환경도 이기는 거예요. 자,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죠? 셋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이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상반절 보시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자, 바울은 자기의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고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그 정체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평소에 떵떵 그랬던 사람도 자신에게 찾아오는 열악한 환경 앞에서는 다 손들고 맙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쉽게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는 우린 하나님 보실 때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라고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렇게 말씀했지만 사실 우리 능력으로는 이렇게 못 삽니다. 인간은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것이고 기도하고 싶어야 기도하는 것이고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지, 항상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참 놀랍지요. 이게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면은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 여러분 이해되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지금 열중쇼하고 있어요. 언제 자기가 마지막으로 기도했는지도 생각을 한참 해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늘 기도에 깨어있는 거, 이건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은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저 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러니 감옥 안에서도 그가 기뻐했던 것이고, 감옥 안에서도 그가 기도했던 것이고, 감옥 안에서도 그가 감사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 속에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환경을 이긴다는 거예요. 비천에 처해도 난 이길 수 있어. 난 괜찮아. 풍부해도 좋고 배고파도 좋고 좋다는 거예요. 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내 능력으로 살면 우리는 환경에 매이는 거예요. 그냥 좋아야 좋은 거예요. 다 잘 돼야 좋은 거예요. 조금만 안 돼도 절망하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우리 환경을 이겨버려요. 자, 그럼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이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중반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못 박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아를 죽이면 그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역사함으로 그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나에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다 이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서 이 바울의 생을 살아갑시다. 환경은 우리를 봐주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지 말게 하소서 이걸 위해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운 환경, 이 힘든 일들이 우리를 찾아와도, 그래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쓰러뜨리려고 해도 오늘 이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는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생각하면서 이 은혜 속에 내가 푹 빠질 때 우린 환경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왔습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요. 이 놀라운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사세요. 나의 안락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사세요.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세요. 그러니까 내 자아를 죽이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의 힘으로 사시라고요. 그러면 어떤 환경이 나에게 찾아온다 해도 이 환경을 능히 극복하고 바울처럼 승리하는 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은 우리를 봐주지 않고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은혜 속에 젖어서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도 나가 아닌 복음을 위해서 삶으로 이 환경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으로 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